자, 우리 여 앞에 있는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 사랑을 깨닫고 생명 사랑을 실천하자.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가 첫째 주와 둘째 주 아직도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태어난 상태로, 아기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그 수준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있는 것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5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학습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움에서 탄식의 말씀을 하는 그러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직도 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0년 당시 예수님 온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천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사랑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아버지의 생명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사랑함이 얼마나 큰지를 세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어떤 비유입니까? 1절에서 7절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잖아요. 이른 양 한 마리,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근데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왜 어깨에 메고 올까요? 그 집에 있던 99마리의 양이 저 잃어버린 양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자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찾은 양 끌고 오겠죠.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배려해서 어깨에 메고 온다 이거예요. 왜? 집에 기다리고 있는 99마리의 양이 이 한 마리 때문에 나의 목자가 저렇게 힘들게 너를 찾아왔고 너 때문에 우리 먹을 것도 못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하면서 그 양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까봐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온 겁니다. 목자는 집에 돌아오면 사람들을 모으고 찾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내용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잖아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 8절에 10절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집에서 드라크마, 아주 귀중한 이 보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잃어버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구석구석 저 농성 밑에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기뻐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많은 그 사자들 앞에서 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을 막 선포하시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사랑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아직도라는 단어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 또 기다림, 또 사랑을 이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아직도라는 그 단어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다림과 또 아버지의 관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그러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노인네 아버지가 젊은 아들보다 이 노인네가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준다 하는 것이죠. 먼 거리에서 누가 먼저 알아보았느냐? 이것은 사랑의 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일같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리니까 그 아들이 저기서 멀리 희미한데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딱 알아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의 척도를 증명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리고 치근히 여겨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봤다는 거예요. 먼저 아들보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측은히 여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측은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측은이라는 이거 헬라어는 스플랑크리 조만, 배꼽 밑에 3cm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창자가 있잖아. 이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할 때 측은이, 불쌍히, 민망히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즉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아버지는 측은히 바라보는데 자기가 그 아들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거리가 멀은데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한시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그 순간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을 느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까? 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남루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집을 나갈 때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나갈 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나갔습니까? 너무 멋있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모습은 냄새가 나는 모습이에요. 남루한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저런 모습은 집 나갈 때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고생한 것을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주인을 잃은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기견을 보면 누군가가 유기견을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유기견의 모습.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돈도 많겠다. 이제 무슨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죠. 그런데 우리들도 다 알겠지만 집을 떠나보면 요새 시쳇말로 개고생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집을 나간 개는, 유기견은
집을 떠나는 개고생인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해 오랫동안 허기진 모습을 아들이 하고 있는 것. 수염도 머리카락도 자르지 못했어요. 옷을 세탁하지 못해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집을 나갈 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 자신이 집 나갈 때 가지고 간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했어요. 때를 같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폭군들 그래도 식사를 잘하고 밥을 잘 먹겠구나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붙어 살고 있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가 지엄 열매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왜 먹냐고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폭군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폭군으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달려가 아버지가 행동한 것은 뭡니까? 몸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의 사람들은 볼에다가 이렇게 3번 맞추면서 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건 반가운 사람, 아주 기쁜 사람을 맞을 때 볼에다가 하는 거고, 일반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악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 반가운 사람, 기쁜 사람, 이런 사람은 볼에다 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아들을 만나는 순간 목을 안고 볼에다가 얼굴을 대면서 그 냄새가 나고 남루한 세탁하지도 않은 옷을 입고 씻지도 않은 수염도 많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쁨의 표현이죠. 잘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잘 돌아왔다. 라고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 품었던 생각이 18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면 이제부터는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가 이 말씀에서도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아버지를 이제 주인을 섬기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제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작정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어떤 단어일까요? 측은, 불쌍히, 민망히.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단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단어는 순종, 섬김, 희생입니다. 순종, 섬김, 희생. 하나님의 생명 사랑함을 잘 표현한
단어가 뭘까요? 무지개. 무지개. 이게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잘 표현한 단어.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로 비유된 것처럼 그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노아와 세운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성경시대 언약을 세울 때는 쌍방간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씩 둘이 언약을 세우면 한 사람씩 언약의 증표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가진 언약의 증표는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노아가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무지개는, 하나님이 가져간 무지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타난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는 노아가 가져간 거고, 하나님 보좌에 숨겨있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가져간 것입니다. 왜?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계시록 4장에 나타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성경은 생명 사랑함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을 동안에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 사랑함의 표현인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대환난이 앞당겨진 것처럼 보이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대환난의 중간. 지금 제3성전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적 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대환난의 중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7년입니다. 이 7년 대환난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중간이 뭐냐?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할 때가 대환난의 중간이라고. 지금 동성애가 우리나라도 지금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 영국은 다 통과됐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다 무슬림 됐고 다 동성애가 다 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앙의 고르인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거는 거의 이제는 대환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남녀가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지금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달라고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최원모 씨가 되는데 그 여자분은 페미니스트,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금 그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되지 않도록 지금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세종청사나 저 광화문에 가서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목사님들 연합회, 모든 단체들이 지금 인권위원장 되면 안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한다고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15만, 20만이 돼야지 그게 청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난 진행 중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또 무지개가 보입니다. 환난이 시작됐는데도 무지개가 보인다고요. 이거는 뭡니까? 대환난 중에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바다가 막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막 사람이 3분의 1이 다 죽어나갑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그런
모든 재앙 중에도 인, 나팔, 대적재앙이 막 쏟아지는 중에도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겠다 이거. 구원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아직까지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이게 생명사랑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사랑함. 심판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나타난 무지개는 대환란이 끝나는 19장까지 계속 무지개가 있어요. 19장에 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대환란이 끝납니다. 근데 거기까지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죄악 덩어리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초점이라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생명사랑 아니에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라.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구원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멘. 계시록 20장에 11절에 가면 19장까지 있던 무지개가 없어져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보좌에 둘러있던 무지개가 없어졌다? 이제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비가 없다. 무지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세운 언약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갖다 씁니까? 동성애자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갖다 씁니까? 맨 처음에는 노란 리본, 세월호에서는 노란 리본을 썼어요. 동성애자들이. 그런데 세월호에서 노란 리본을 쓰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무지개를 이 동성애자들이 갖다가 자기들의 마크니 해가지고 무지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 악한 동성애자들, 이 악한 동성애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무지개를 갖다 쓰지 마. 이거 칭찬의 대상이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자기 사위라고 여자를 데려오고 남자가 자기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려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에게만 인격을 부여했어요. 인격의 하나님은 그리고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하겠다고 거부한 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더 이상 20장 11절에 가면 무지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와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19장까지 기회를 줬잖아요.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근데 이제 20장 11절에 가면 보좌에 둘러 있던 무지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백보좌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에는 우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쓰느냐?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자기를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크고 흰 백보좌 심판에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환란 전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6장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우리 이 휴거된 것을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휴거돼야지.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어왔는데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환란 그걸 겪으면 지금 믿을 필요가 없지. 그때 가서 믿지. 그때 가서 믿지. 억울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실컷 잠을 자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자기 마음껏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홍dom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걸 오후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대환란은 6장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 그런데 대환란 기간에도 무지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19장까지 무지개가 거치기 전까지는 받아주지만 20장 11절에 무지개가 보좌에서 거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를 잔뜩 넣어놓고 막 짓이겨서 밟을 때 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튀깁니다. 사방으로. 그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멸망으로 그들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얼마나 기회를 줬습니까? 얼마나 기회를 줬냐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얼마나 많이 보여줬냐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간다. 그거는 심판받아 마땅한 거야. 누가 받아?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시 그때까지도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측은히, 불쌍히, 민망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응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세 가지 행동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를 종으로 국군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너를 나의 아들로 받아준다를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것은 뭡니까? 신분회복입니다. 아들로서의 신분회복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겉옷을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위급이냐 아니면 낮은 평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막 주렁주렁 금 같은 것을 걸치면 그 사람 뭐예요?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겉옷은 뭐냐?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것은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두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말은 권위 회복이죠. 이 요셉이 바로의 인장 반지를 여기다 끼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이제 나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2인자다. 이게 바로 반지. 여기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잖아요. 이건 권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떨어진 권위, 잃어버렸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 샌들, 그 당시는 모래 이런 사막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샌들을 신겨라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맨발로 온 거예요. 종은 맨발로 다녀야 돼요.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주인만 신발을 신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신발을 신겨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사랑함을 다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냐? 주님의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다 실천했다 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최근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다른 사람은 뭐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용기를 내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사방에 맡겨서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당하는 그 고통보다, 내가 직접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아 죽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사랑함을 제대로 깨닫고 나도 생명 살리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한 생명이라도 내가 살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탤런트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사랑함을 깨닫고 생명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